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사사기 15장 14절로 20절 말씀. 오늘은 사사기 15장 14절로 20절의 말씀 통해 에나꼬네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삼손이 레위의 이름에 블레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이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그 팔 위의 줄이 불탄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가로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내가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였도다. 말을 마치고 턱뼈를 그 손에서 내어 던지고 그것을 라마 레이시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하는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하나님이 레위의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나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은 에낙고레라. 이 샘이 레위에 오늘까지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계속 시작.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정말로 은혜로운 아침입니다. 벌써 7월 마지막 주 8월 들어가죠. 1년 반을 이제 넘기게 되는데 우리 서로 마주 보시면서 끝까지 우리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하세요. 시작. 끝까지 화이팅 하세요. 오늘 유튜브 안에 함께 참여하셔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의 철학자이자 시인이었던 괴테가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을 했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참다운 의미를 모른다. 인생의 참다운 의미를 모른다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눈물 젖은 빵, 괴테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빵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죠. 고통, 고난, 역경을 말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원컨 원치 않건 어떤 역경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성숙함에 이른다는 그 뜻인 줄 압니다. 인생에 거저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인생에는 우리의 바람과 상관없이 수많은 역경과 그런 어려운 그런 골짜기를 마침내 통과한 후에 우리에게는 크라운이라고 하는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과정들, 시련의 과정은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들, 필수각이라는 것들. 그래서 우리는 눈물 젖은 빵을 오늘도 먹고 있다. 옆에 분들에게 오늘 눈물 젖은 빵을 잡수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화이팅 합시다. 시작. 화이팅. 이 눈물 젖은 빵을 먹음을 통해 우리는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을 얻고 겸손을 배우고 감사한 자로 거듭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경우가 성경에 너무 많아서 대표적인 경우라고 말하기도 벅찰 정도인데 그 중에 한 사람, 우리가 요셉을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의 시기에 아버지의 편애에 의해서 화가 난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했던 때가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17이면 이미 모든 것을 알만한 나이죠. 자, 그 형제들이 야곱도 모른 채, 아버지에게 모르게 한 채 요셉을 구덩이 속에 내던졌다고 성경은 창세기 37장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에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석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나 그 속에는 물이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했더라고요. 여러분들, 구덩이에 던져지는, 젖은 빵 속에 던져지는 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어요. 신호탄에 불과했어요. 그 후로 얼마나 많은 역경과 고난을 겪고서야 애굽의 총리로 요셉은 올라갈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의 생애를 돌아보면 정말 눈물 젖은 빵을 매일 먹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묻습니다. 요셉의 고난은 불운이었느냐, 저주였느냐? 아니죠. 불운도 아니고 저주도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보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그리고 요셉을 통해 온 가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계획 안의 한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눈물 젖은 빵이 가져온 은혜입니다. 구덩이가 가져온 은혜입니다. 신앙인은 모름지기 구덩이 속에서 자라나고, 구덩이 속에서 성장하고, 구덩이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마침내 가나안 땅의 영광을 맛보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 마음을 이 가슴에 얻게 되고 담게 되는 이 모든 과정 없는 결과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반드시 과정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과정이 구체적일수록 은혜와 감격도 그만큼 더욱 선명해진다. 믿으시면 아멘. 기쁨은 배가가 된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잠깐 근심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두를 그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눈물 젖은 빵에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이 사사기 16장을 이해하시려면 15장까지 같이 연관지어서 연장선상에 놓고 본문을 보셔야 이해가 됩니다. 자, 15장을 가볼까요? 삼손이 나옵니다. 나실인이었죠. 날 때부터. 그런데 그 나실인은 삼손이 하나님 뜻과 아버지 뜻도 어긴 채 만류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축하 결혼 잔치를 크게 벌려놓고는 대뜸 잔치할 때에 30명을 상대로, 이방인들 30명을 상대로 수수께끼 내기를 했습니다. 누구도 못 맞히는 수수께끼를 삼손이 냈는데 30명이 그 아내 블레셋 여인을 협박을 하고 윽박을 질러서 결국 아내가 삼손을 통해서 그 답을 얻어내죠. 일종의 배신 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삼손은 4개에 지게 되죠. 그 일로 삼손이 너무나 화가 나서 그 30명을 전부 다 도륙을 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비 집으로 돌아가 버리죠. 자, 그런데 정이 뭔지 삼손은 그 블레셋 여인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다시 찾겠다고 장인에게 왔더니 벌써 그 사이에 이 아내는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됐습니다. 뭐 이게 드라마 같아요. 자, 거기에 너무 화가 난 이 삼손이 블레셋의 밭에 곡식들이 쌓여있는데 거기다가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밭이 온통 불바다가 돼버렸습니다. 그 일로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 같이 분연히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습니다. 졸지에 공격을 당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떼같이 일어난 그들의 공격 속에서 좌충우돌하다가 전쟁을 무마하는 조건으로 삼손을 잡아 넘겨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결국 삼손을 잡아서 결박을 해서 블레셋에게 넘겨줬습니다. 자, 블레셋 넘긴 이 삼손이 그때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결박을 풀고는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그 자기를 잡았던 블레셋 1,000명의 군사들을 전부 다 도륙을 내는 정말 기상천외한 일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 1,000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 일이 가능했을 때 얼마나 힘이 소진됐겠어요. 갈증이 났겠어요.
그때에 거진 죽을 지경이 됐을 정도로 갈증이 심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우묵한 곳에 샘을 터뜨려 삼손을 해갈시키고 소생케 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 바로 그 장면이 바로 본문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하면, 자, 오늘 이 사건 속에는요, 제가 서두에도 말했듯이 인생은 고난을 통해, 역경을 통해 성숙함에 이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다고 그랬습니다. 이름하여 눈물 젖은 빵을 먹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그 눈물 젖은 빵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먹게 하시는지, 그 결과는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 삶에 나타나는지 그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얻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힘든 때 2022년 7월 마지막 주, 모든 상황이 넉넉지 않은 이때 우리에게는 이 고난이, 역경이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 승리의 계기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 인생에 다같이 에나꼴의 은혜를 더하신다.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하나님은 에나꼴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신다. 그런 자비 하나님이시다. 자화자찬의 인생, 자기를 자랑하는 인생, 철부지 인생, 이른바 라맛 레히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참 믿게 하는 에나꼴의 인생으로 바꿔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아멘.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도통 이해가 안 되시죠? 자, 이제 그 이야기를 전제를 걸어놓고 여러분과 하나하나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삼손을 비유로 가리킬 때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육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적이지 않았습니다. 날 때부터 하나님이 특별한 뜻 가운데 하나님만 섬기라고 나신 눈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는데, 그랬나요? 삼손이 그렇게 살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 뜻을 마구 무시한 채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았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도 지 멋대로 살았습니다. 제가 뭐라고 여기다 노트에 적었는지 압니까? 좋게 말해서 자유로운 영혼이지 한마디로 꽝이다. 마구제비 인생이다. 철부지 인생이다. 참으로 두들겨 맞아도 싼 인생이다. 이렇게 놨습니다. 이게 저만의 생각일까요? 저만의 주장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곳곳에서 삼손이 얼마나 인간적이었던가를, 인간적인 모습이 고스란히 성경 여기저기 나오는데, 특별히 여러분들 본문의 14절을 보십시오. 우리 1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로되 16절입니다. 미안합니다. 시작. 가로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여러분들, 나귀의 턱뼈는 누가 죽였다는 거예요? 내가 죽였다는 거예요. 블레셋 1,000명과 싸워서 이긴 후에 첫 외침이었습니다. 삼손의 아주 장엄한 외침이었습니다. 글쎄 장엄했을까요? 저는 한마디로 정신 나간 고백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는 내게 큰 승리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하고 고백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누가 했다고요? 내가 했답니다. 내가 다 죽였다. 나다. 나 삼손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떠돌이되는 삼손입니다. 정말 삼손이 1,000명을 다 도륙을 냈을까요? 여러분들, 아무리 훌륭한 무기를 가졌다 하더라도 어떻게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삼손의 손에 칼이 들렸다고 말했습니까? 창이 들렸다고 말했습니까? 지나가다가 말라 죽은 어느 나귀의 턱뼈 하나 손에 들어와서 그거 가지고 1,000명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것도 군사 훈련을 받은 정예군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떤 괴력을 가졌을지라도 이건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삼손은 굳이 내가 했다고 나의 능력이라고 좀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기고만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모든 독자 되시는 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참 생각이 많았을 겁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저렇게 기고만장하는 삼손이 말하는 그 능력의 출처는 뭘까? 저는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 그 잘난 머리털이 능력입니까? 응?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그 나귀 턱뼈에 알고 봤더니 그 안에 어마어마한 신비로운 비밀 장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원자폭탄, 핵폭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랬다고 성경에 나옵니까? 꿈 같은 얘기죠. 최첨단의 가공할 무기도 없고 그저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이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15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때 삼손이 사용했던 나귀 턱뼈가 그냥 턱뼈는 아니더라고. 보니까 후레쉬, 아주 신선한 턱뼈였다.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당나귀의 턱뼈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메마르지 않고 싱싱한 프레시한 턱뼈면 1000명을 다 작살낼 수 있습니까? 도륙할 수 있습니까? 당시 팔센 지방에서는 동물의 뼈들을 가지고 갈아가지고 농사를 하는데 나주로 사용한 그런 기록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나귀 턱뼈를 아무리 갈아서 무기화 한다고 한들 1000명과 싸울 수 있는 철기 문명을 가진 그들과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내가 했다는 겁니다. 다 같이 헛소리. 시작. 헛소리. 그러면 누구의 능력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순간 모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기게 만드는 위대한 능력이 벌어진 거죠. 성경의 14절 하반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함에 그 팔 위에 줄이 불탄 삼 같아서 결박된 손에서 떨어진지라 했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을 묶어가지고 블레셋 넘겨줄 때 그 엄청난 꽁꽁 묶은 삶도 말이죠. 사메를 만든 밧줄도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두동강이 나더라는 거예요. 1000명, 10,000명일지라도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 이건 충분히 가능한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참 뻔뻔하다. 누가? 삼손이. 참으로 끝까지 자화자찬이네. 끝까지 자기 공로라고 이기고 있네. 포효하도록 외치는 삼손이요.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어리석기 이를 데 없다. 인간적인 삼손이요. 철부지 삼손이요. 당신은 육적인 그리스도는 맞습니다. 여러분들 16절을 읽어보시면 나귀 턱뼈로 한 무더미 두 무더미 쌓았으며 나귀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는 여기 이 짧은 구절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보입니까? 보입니까? 없습니다. 삼손의 외침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한 찬양도 없습니다. 감사도 없습니다. 그저 메마르고 메마른 자기 무용담 칭찬만, 자기 무용담 자랑만 가득합니다. 그래서 육적인 그리스도의 전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겨놓고 삼손이 잘난 체한다고, 야, 앞으로 이 지역을 이름을 라마레이시라 하라. 스스로가 말입니다. 라마레이시라고 부르자 하고 이름을 지어 불렀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자기 찬양비, 자기 공덕비 세우고 있구나, 이 한심한 삼손이,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17절에 보세요. 말을 마치고 턱뼈를 그 손에서 내어 던지고 그것을 뭐라고요? 라마레이시라 이름하였더라. 라마레이시란 말은 뜻은 턱뼈의 언덕, 턱뼈의 산이란 뜻입니다. 자, 이 이름에서 풍겨나는 뉘앙스는 대단한 자기과시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이렇게 한 것이다 하고 자기과시, 자기 자랑, 자기 잘남 아주 깊이 배어납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늘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모습을 보면서 이게 삼손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구나, 내가 그랬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것은 감동이고 감격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시 메아리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데칼코마니입니다.
삼손이나 우리나 뭐 다를 바 없습니다. 크든 작든 죄는 죄 아닙니까? 분수도 모르고 겁도 없고 철도 없고 황당하게 짝이 없다면 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런 자가 삼손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도 그렇습니다. 목사님은 참 물귀신 작전으로 나까지 끌고 들어가시네요 할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합시다. 우리가 그런 우리 아닙니까? 자, 그러고 나면 어떤 분들은 또 반대 의견을 낼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삼손을 참 좋아하는 삼손 매니아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목사님, 오늘 해도 너무 하시는 것 같네요. 너무 삼손을 우습게 보는 것 같네요. 삼손을 평가자라고 있어요. 삼손이 그런 면도 있지만 자기가 누군지, 자기의 적이 누군지를 확실히 알았던 아주 진짜 사사입니다라고 이렇게 저한테 항변할지 몰라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증거가 사사기 14장 4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그래요? 하고 제가 14장 4절을 봤더니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다 같이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여기가 문제인 거예요. 다시 읽을게요.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다. 언뜻 들으면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 것도 다 작전이었구나.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마음을 안도의 숨을 쉬게 놓고 뒤통수를 치게 하기 위해서 이른바 틈을 보는 것이었구나라고 이해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진짜로 그게 그런 뜻일까요, 여러분들? 한국말 번역 성경에는 애석하게도 삼손이 틈을 타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For he was seeking an occasion against the Philistine. 이렇게 나옵니다. 이 he was seeking 할 때 he가 대문자입니다. 소문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대문자란 말은 삼손이 아니라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 원문에는요 그렇게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문맥을 보니까 삼손이 틈을 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틈을 타서 블레셋을 격파하려고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학자들의 대부분 주장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삼손이 틈을 타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틈을 타서. 삼손은요 큰 그림을 가지고 내가 블레셋이 나의 적이니까 내가 이렇게 싸워야겠다고 의식이나 가지고 움직였던 사람의 모습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성경에 그런 모습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계획할 만한 믿음의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세워라 내워라 가도를 말아라 가지를 말아라 그러면서 그냥 자기 가진 거 갖고 침자랑하면서 잘난 척하다가 인생 종친 사람이 삼손입니다. 자, 그런 삼손이기에 블레셋 1000명을 하나님의 힘과 도움을 받아 이기고도 자기 능력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내 능력이라고 우기시는 분들 한 분도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함량미달. 시작. 함량미달. 몸무게는 적당히 나가실지 몰라도 영적 몸무게는 미달입니다. 낙제입니다. 그 약함조차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모른 까닭입니다.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렇게 삼손이 약하고 삼손이 인간적이었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보도 많아서 합력할 선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을 쭉 읽어 나가다가 삼손을 제가 오늘 때려잡겠다고 올라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세히 묵상하다가 이거는 정말 삼손이 잘했다, 이거였구나 하고 눈이 확 열리는 그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삼손이 잘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읽으신 가운데 어딜 것 같아요? 어느 순간일 것 같아요?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그렇죠. 여기서 특별히 어느 단어가 눈에 들어오세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건 정말 잘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실망한 분인 삼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과 격렬히 싸운 후에 심한 갈증으로 목이 말랐을 때 갑자기 웬 바람이 불었는지 거의 쓰러질 지경에 이르고 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하는 이 한 대목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한 겁니다. 아주 잘한 겁니다. 매우 잘한 겁니다. 어릴 때 우리가 초등학교 때 학교 선생님이 못 찍어줘요? 참 잘했어요. 응? 여러분들 참 잘했어요. 늘 받으신 우등생인 줄 내가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참 잘한 겁니다.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소서 하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앞에 문맥을 보니까 이를 부르짖을 만한 삼손이 아니라고 봤던 거죠. 그런데 부르짖었어요. 거의 죽게 될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여하튼 간에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이 어리석고 한심했는데 홍일점 같은 행동이 하나가 딱 나왔는데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러분들 이거 기억해 주세요. 성경에서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최초로 나오는 구절이 바로 여기입니다. 다음에 이제 사사기 성경 퀴즈할 때 꼭 물어볼 겁니다. 바로 이 장면이 이 많은 세월 하나님께 부르짖은 적이 없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찾고 부르짖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뒷고백입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부르짖어 가로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종의 손으로, 다 같이 종의 손으로. 이제는 자기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가 죽였어, 나야 삼손이 하더니 갑자기 웬 바람이 불었는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랍니다. 하나님의 종이랍니다. 이거 아십니까? 얻어맞아야 정신 차립니다. 고난을 받으면 저절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 고난이 참 유익할 때가 있어요. 응? 이 어떤 간에 삼손이 돌변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이제까지 한 일이 다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의 종이, 주의 백성이 죽게 됐습니다. 어떡합니까? 하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고 싶지 않은데 눈물 젖은 빵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살다가 눈물 젖은 빵을 먹을 수밖에 없는 시기가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은혜의 생각으로 변함, 일어나는 거, 돌아서는 거, 하나님께로 진정된 영원히 가는 것,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깨달음일까요? 도대체 지금 삼손은 죽게 된 상황 속에서 어디 하나에 매달리고 있을까요? 어디다 매달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구체적으로 말할까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오늘 문제가 있을 때 다른 것 깨닫지 마세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내 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원합니다. 긍휼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제멋대로 살다가 죽을 찌게 되니까 삼손이 눈이 뜨였던 거예요. 눈물에 젖은 빵을 먹고 나니까 눈이 확 뜨면서 살아날 길은 하나님의 긍휼뿐이다. 제가 오늘 파워포인트 저 토마토에다가 저 그림을 왜 파워포인트 정면에다 담은 줄 아십니까? 전부 다 빨간색인데 하나 익지 않은 토마토가 보이시죠? 저거 풋이죠. 풋토마토죠. 그런데 아십니까? 저 토마토가 자기가 어떤 컬러인지를 깨닫는 순간 이제는 저 토마토는 익어가면서 모두가 다 보이는 붉은색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정말 풋사랑을 했고 풋풋한 익지도 않은 그런 신앙생활을 소유자로 살아왔습니다. 삼손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그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광경입니다. 그러니 잘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참 잘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은 들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여호와께 부르짖는 삼손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 제가 만약 하나님이었다면 이제까지 받은 모든 은혜를 그냥 전부 다 깡그리 무시하고 지 잘났다고 살다가 이게 죽을 지경에 이러니까 나에게 나와? 웃기고 왔는데 쳐버려, get out, 그랬을 겁니다. 이게 솔직한 우리들의 심정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결단코 이 부르짖는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19절에 기다렸던 듯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레위의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콸콸 솟아나는지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어떻게 했다고요? 소생된지라, 살아났다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결단코 살리는 분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살리고 육체도 살립니다. 버릇 없고 한심하고 대책 없으며 제멋대로는 삼손에게 묻지도 않았습니다. 따지도 않았습니다. 부러지는 즉시 기다렸던 듯이 땅에다가 주먹을 쳐서, 이건 제 표현입니다, 거기를 터뜨려고 샘물이 콸콸 쏟아지게 했습니다. 오늘 메마른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과 이 팬데믹으로 지쳐가는 이 세월 속에 오늘 뉴스를 보니까 뉴욕은 지금 무슨 병이죠? 원숭이 무슨 병이 또 나왔죠? 두창인가? 이제 하다다가 별로 원숭이가 그럴 거예요. 왜 내 두창이냐? 지금 뉴욕에 거기 막 퍼져가지고 지금 주에서 스테이트에서 주지사가 발표하고 지금 경계 정도가 아니라 경고를 지금 줬는데, 참 이런 어마어마한 시대 살면서 매일 지쳐가는 우리들에게 희망이 있다면, 소망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 터뜨리신다. 삶을 터뜨리신다. 살게 하신다. 부르짖는 자에게 결코 외면치 아니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예레미야 33장의 2절 보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아름다운 교회요, 부르짖으라. 왜 부르지 못하는가? 입을 열어 크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여 주리라. 사람은 못 살려요. 하나님은 살려요. 사람은 못 일으켜요. 하나님은 일으키세요. 죽으지 나흘이 됐던 나사로가 펄펄 죽음 냄새가 푸는 썩어가는 육체가 소생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시편 86편 5절에 보니까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겨하시며 용서하기를 즐겨하신다는 말씀이죠. 주께 부르짖은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 이로라. 후하시대요. 하나님께 진실로 부르짖으면 어떤 형편, 사정, 처지와 상관없이 긍휼을 베푸십니다. 응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참 이번에 새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 또 하나 매우 아주 흥미로운 삼손의 행동이 하나가 보입니다.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반응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묵한 것을 쳐서 샘물 내고 놨더니 삼손이 대뜸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잘나서 드디어 하나님이 마음이 돌아섰구나 하지 않고 19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은 에낙고레라. 이 샘이 레이에 오늘까지 있더라. 여러분들, 에낙고레라고 갑자기 그 지명을 바꿨어요. 좀 아까는 거기가 라맛 레이라고 하더니
갑자기 은혜 받고 나니까 에나꼬레라고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에나꼬레란 말이 뭘까? 이게 컴바인 월드입니다. 합성어입니다. 엔이란 말은 파운틴, 스프링, 샘이란 말이고, 그 다음에 학고레란 말은 다 같이 부르짖는 사람. 시작, 부르짖는 사람. 그러면 엔학고레란 말을 합쳐보면 어떤 말이에요? 부르짖는 자의 샘이다. 옛날 같으면, 은혜 받기 전에 삼손 모습 같았으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가 귀했나 봐요, 하나님이 내게 샘을 터뜨렸잖아요 하고 지자랑할 텐데, 아니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었더니 샘을 만들어 주시더라.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 에나꼬네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도 사실은 그 안에 변해진 누구의 마음? 삼손의 마음, 달라진 삼손의 마음, 진심, 그것이 핵심입니다. 심경의 변화가 왔다는 겁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지고 중심이 달라지고 동기가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위주의 삶이었습니다. 자기 계획과 자기 꿈과 비전과 야망을 실천하기 위해서 살아온 삶의 궤적들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무엇이라도 되는 양 의시되며 한껏 부풀었고 온갖 폼을 잡고 힘은 자기가 만들어낸 양 과시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죽게 되는 지경까지 가니까 통렬한 뉘우침과 통렬한 깨달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에나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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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는 나의 샘이라. 하나님은 부르짖는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시, 제가 과거에도 몇 번, 한두 번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 저는 그 시가 참 좋아요. 이렇게 나가죠. 시가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웠나니. 여러분들 꽃이 피울 때 한 번도 세찬 바람이 흔들지 않고 쫙 큰 꽃이 있던가요? 바람이 불고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해일이 오기도 하고 눈보라가 치기도 하면서 그렇게 막 흔들리면서 피는 겁니다.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리라.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저는 이 대목이 너무 좋았어요. 꽃이 꽃을 씨앗이 떨어져서 그 거친 땅을 비지고 싹이 나오고 줄기가 나서 올라가면서도 수없는 많은 풍상과 역경과 고난과 눈물 젖은 빵을 먹어야 되는 그 고난의 시기를 겪지요. 흔들리지요. 젖지요. 그러나 젖고 흔들리면서 어느 날 가을이 되면 아름다운 코스모스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젖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시작. 젖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고난과 역경과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고서 인생의 의미를 안다거나 믿음의 의미를 확실히 아는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목회 현장에서 패배를 맛보기도 하고 실패를 맛보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번 총회 때 총회원들에게 총회장으로서 설교를 할 때 그날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난 내가 설교를 잘한 줄 알았어요. 나 알고 봤더니 은혜 받은 이유가 있더라고. 제가 첫 목회에서 어려움을 당했던 것, 인내하지 못하고 오랜 세월 목회 못하고, 그때는 누구 때문에 나는 문제가 없는데 여기 환경이, 여기 사람들이 하고 왔던 가슴 아팠던 기억들이 있었어요. 평생을 합리화하며 살았는데 언제부턴가 그것이 합리화할 필요가 없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제가 좀 깨달은 거죠. 그리고 속렬하게 나는 그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가 평생 나에게는 흔들린 꽃처럼 오늘 어느 순간인가 이제는 죽어도 나는 어떤 경우에도 한 곳에서 나는 목숨 걸고 목회한다는 그런 각오를 다짐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하고 그 얘기했더니 전부 다 은혜 받았다네. 보니까 본인들도 목회 현장에 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어려운 얘기를 들으면서 실패한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위안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여. 에나꼬레입니다.
애나권에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들이 있죠. 인생의 병곡적 같은 그 선언은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의 죽을 지경이 됐을 때, 심한 목마름으로 도저히 살 수 없다고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하고 부르짖는 순간에, 아버지 부르는 순간에, 하늘아버지 부르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내게는요 새로운 생애가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가 달라집니다. 찬양이 달라집니다. 설교가 달라집니다. 왜? 죽어봤걸랑이요. 죽어보지 않고는 산다는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진정 누구십니까? 우리는 또 누굽니까? 그런 각성과, 그래서 인간적인 신앙에서 영적인 상으로 돌아서는 이 광경, 이 터닝 포인트가 없다면 참 인생 살맛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그처럼 오랜 세월 묵묵히 지켜오신 까닭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못나고 뻔뻔스러운 청원에도 하나님께서 쳐버려라 하지 않고 기다렸던 듯이 샘을 터뜨려 주신 까닭이 또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진실로 바라는 바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제 에나꼴의 뜻도 알았고 또한 라맛 레이도 알았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해하실 겁니다. 처음에 제가 한 말을 다 같이, 하나님은 라맛 레이를 에나꼴로 바꿔주신다. 자기 잘난 맛에 자화자찬 인생, 자기 힘으로 살았다고 말하는 철부지 같던 라말레이 인생을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 한계가 어딘지,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절절하게 부르짖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짖는 자의 셈을 맛보게 하시는 에나꼴의 인생으로 바꿔주신다. 이게 뭐예요? 은혜입니다. 훈장다는 게 은혜가 아니라 이런 깨달음과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이게 은혜입니다. 옆에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얼굴에서 보이지 않아요? 이런 과정을 다 겪으신 분들이잖아요.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고 또 겪는 분들 아닙니까? 이럴 때 우리가 한번 칭찬해 줘야 돼요. 잘하고 계십니다. 시작. 잘하고 계십니다. 응원합니다. 시작. 응원합니다. 3000년 전에 못난 삼손에게도 음묵한 것을 터뜨려 샘물나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의 샘도 터뜨리신다. 난 아멘 강요하지 않습니다. 막혔던 교제의 샘을 오늘 터뜨리신다. 기도의 샘을 터뜨리신다. 무미군대던 우리의 삶을 말씀의 샘으로 터뜨리신다. 무너진 육체에다가 새로운 생명과 은혜로 이렇게 주신 샘을 터뜨리신다. 연약한 영혼과 육체와 범사의 건강과 회복과 치료의 샘을 터뜨리신다. 그리고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새로 거듭나게 하신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예전에는 교회가 그렇고 그런 줄 알았지만 언제부턴가 점점 뭔가 달라지는 거예요. 찬양을 들으면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오고 눈물이 나고, 기도하면 짧은 기도지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 성경이 갑자기 다르게 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많은 의문점들이 아직은 모르지만 그런데도 마음에 감동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을 터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나꼴의 인생을 만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가. 영이 회복되고 정신이 말짱해지고 육체와 범사가 회복되고 소생케 되는 에나꼴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오랜 세월 동안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늘 같이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르는 많은 복음송가 중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곡이 있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 가사가 언제 들어도 감동적이에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가도록 나의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유, 난 이 찬송가, 이 노래가 어려워서 못 부르지만, 잘 못 부르지만 이 가사가 너무 가슴에 와닿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눈물 젖은 빵을 우리들에게 먹게 하세요. 저도 먹고 있어요. 장로님도 잡수고 계시고, 안수자님도, 권사님, 치자님, 모든 요새는 어린아이들까지 다 먹고 있어요. 이 팬데믹에 저 어린이들이 진짜 얼마나 제약을 받습니까? 다 눈물 젖은 빵을 먹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업은 제대로 됩니까? 직장생활 요새 원만합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겐 소망이 있으니 애낙고래를 하나님은 지금 열어가고 계시다. 힘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케이, 하나님 박수 드리고 시작합시다. 눈물 젖은 빵을 왜 먹게 하시는지, 어떻게 먹게 하시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 그 두 번째 비밀이 어딨냐면 20절에 있습니다. 한번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여러분들, 이 한국말 번역에는 없는데 원문에 있고 영어 성경에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란 단어입니다. 다 같이 그래서, 시작. 그래서. 영어로는 so죠. so입니다. So he judged Israel for 20 years in the day of the Philistine. 이렇게 나와요. 이 so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작은 한 단어인데 이 그래서란 단어가 굉장히 의미가 심정해요. 여기 담겨진 영적 의미가 너무너무 포괄적이야. 무슨 말인가 하면 들어보세요. 20절에 쏘가 있다는 말은 20절 자체가 독립적인 구절이 아니라 19절과 연관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19절 연장선상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19절이 원인이라면 20절은 결과자는 겁니다. 19절 없이는 20절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말입니다. 삼손이 사사로 20년을 지냈던 것은 19절이라고 하는 그 경험이 없이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19절은 어떤 얘기였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레이라는 곳에서 겪었던 경험이었죠. 라말레이시 에낙고레가 되는 그런 경험이었죠. 우리는 그걸 레이의 경험이라고 얘기합시다. 레이의 경험과 깨달음 없이는 사사 곧 사명자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두 번째 은혜입니다. 반드시 레이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내가 진정 나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운 나로 바뀌고 그 은혜가 은혜가 다워지려면 반드시 레위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 우리의 제한성에 대한 깨달음, 겸손의 은혜가 우리를 우리되게 만드는데 그때 새로운 지평이 열립니다. 그때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새로운 시간이 열리고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새로운 생명이 열립니다. 20절을 보세요. 삼손이 20년을 블레셋 사람이 다 횡행하던 때에 20년 동안을 사사직을 감당했다고 버젓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자기를 보세요. 여러분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을 결박해가지고는 넘겨줬다고 그랬죠. 전쟁하지 마는 조건으로 넘겨줬어요. 그러면 삼손 입장에서는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고마움을 느끼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배신감을 느끼죠. 근데 그 자기를 과거에 배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공식적으로 사사를 인정해주고 서포트해서 자기가 20년 동안을 사사 직분을 감당했다고 하는 그 내용이 20절에 깔려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이렇게 벌어졌을까요? 아니, 갑자기 배신하고 등에다 칼을 꽂은 사람들이 변해가지고 자기를 사사로 인정해주고 리더로 인정해주는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 또 블레셋 사람들이 횡행하고 날뛰는 그 엄청난 위기에 팬데믹에서도 불구하고 삼손은 살아남아서 20년 동안을 사사의 직분을 감당했다는 이 놀라운 이야기. 성경은 이것이 20절이 19절이 없이는 안 됐다고 강력하게 말하는 겁니다. 어자, 소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진짜 그리스도인 되려면 눈물 젖은 빵을 먹고 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군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한 인식이 확실히 되는 레위의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헛고생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정말 막연한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19절의 은혜는 구체적인 은혜였습니다. 삼손이 변화였습니다. 그 삼손이 변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더욱더 그의 배후에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보장이 되어주셨습니다. 피할 반석과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에게 엄청난 힘 있는 무기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함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삼손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19절이 20절을 만들어낸 원동력이었다 하고 부언하는 내용이 바로 그 단어가 뭡니까? 그래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요 자신감만 넘쳤던 과거의 삼손의 모습처럼 라말레이시라고 하는 내가 턱뼈로 하나로 1000명을 주겠다고 말하는 그런 무지함 속에서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서는 순간, 하나님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순간, 하나님은 내게 누구신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의미인지, 배후에서 나를 얼마나 도와주시는지, 나와 함께하는지, 어떤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진짜 사명자의 길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신학 공부를 잘해서 목사가 되는 줄 압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강단에 올라올 때 어느 목사님도 여기다가 박사과금 걸치고 올라오는데 나는 아직까지도, 아니면 내가 죽을 때까지 똑같을 겁니다. 나는 그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박사들이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왜 검은 가운을 걸칩니까?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왜 흰 가운을 걸칩니까? 나는 주 안에서 이제 새롭게 회개하고 새로운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짝짝대기 세개하면은 그분이 참 멋있는 목사고 괜찮은 목사고 그분 설교는 다 괜찮은 겁니까? 왜 세상이 왜 이렇게 인본주의로 변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공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필요에 의해서 공부하는 것이지 그것이 영성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영성은 오직 성령과 말씀입니다.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진정한 레위의 경험이 있을 때 우리는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목이 말라 죽겠다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즉시 샘물을 터뜨렸죠. 19절 한번 나아가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레위에서 한 우묵한 것을 터치심에 물이 거기서 솟아나는지라. 여러분들, 급한 삼손이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우묵한 것을 터뜨리셨어요. 자,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매 순간순간 우리를 위해서 열심인지 그 우리가 모르는 히든 스토리, 감춰진 짓이 여기 있어요. 자, 보세요. 레위의 한 우묵한 곳이라고 그랬어요. 직역하니까 턱뼈의 안에 있는 곳이라 그런 뜻입니다. 직역하면, 원문 직역하면.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어떤 우묵한 것을 터뜨린 것이 아니라 턱뼈가 있었는데 턱뼈 안에서 샘물이 나왔다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건 그 뜻은 아닙니다. 계곡 중에 좀 움푹 들어간 곳, 그런 곳에서 샘물이 터져 나왔다 그 얘기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그 움푹 들어간 곳에서 샘물이 터졌던 그때가 언제였다는 거예요. 그때가 어느 시기였냐는 겁니다. 지금 이 삼손이 이 시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과 들과 골짜기가 비가 오지 않는 건기, 이름하여 추수 때입니다. 추수 때는 비가 오지 않는 건기였습니다. 아직도 감 못 잡으십니까? 한심한 삼손의 청을 거절하기는커녕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건기에 비가 오지 않는 시기에도 그 기도에 하나님이 쳐서 샘물을 만들어냈다는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그와 같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에나꼬레라고 외쳤던 삼손은
그 외침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도 알아요. 이때는 비가 안 와요. 이때는 물을 얻을 수가 없는 때입니다. 그런데 샘물이 쏟아 나왔다고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 같은 못난 사람을 위해 이런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군요 하고 에나꼬라 하고 외쳤던 겁니다. 영적인 그 황골 탈 때가 바로 소라고 하는, 그래서라고 하는 20절에 감춰져 있는 단어 속에 있다는 거,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래서가 여러분에겐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서로 마주 보시고 그래서 시작. 그래서 최 목사는, 그래서 누구누구는, 그래서 누구누구는 하고, 이게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셨나요? 먹다가 체한 분도 계시다네. 눈물 젖은 빵은 절대 체하지 않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고 계십니까? 이거는 한 번으로 두 번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계속 먹게 될 겁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먹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눈물 젖는 빵을 그냥 먹이시는데 그걸 통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얻게 하십니다. 그 참다운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시는 것이요, 역경과 고난 뒤에 오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뭔지를 제대로 알게 해주시죠.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들을 질타하고 꾸짖기도 하시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 에나꼬레의 은혜를 더하신다. 부르짖는 자의 샘의 은혜를 더하신다. 자화자찬 인생, 철부지 인생, 라말레일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눈물 젖은 빵을 먹게 하고 고난을 통과함으로 결국 에나꼬레의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과정에 있음을 이제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레위의 경험이 없다면 결단코 20년 사사직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를 배반하고 등을 치던 사람들이 돌변하여서 나를 박수를 치면서 당신이 우리의 리더라고 말하는 이 기적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결말을 치면서 제가 할 말은 뭐겠습니까? 이거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같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시간에